사도들의 대표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지팡이교는 2주간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강서를 들었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더욱더 생각해 본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당신의 정체성을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종교제자 대표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경건에 이르고자 했지만 변질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결국 독을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신앙 고백에 그만큼 중요하고 사도의 대표로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설의 내용은 의미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서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종교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도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다면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겠죠. 예수님은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맥락에서 발생한 한 가지 중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고자 하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확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한 이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16절에 더 관심이 많이 있지만 13절의 의미를 알아야 16절의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것을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면 바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었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면 그냥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 답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쯤에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길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혀가 다 낫지 않아서 계속 울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면서 기도할 때라고 각자 기록을 합니다. 참으로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 구절을 보셨는데요. 세 구절을 보시면 서로 뭔가 다르게 기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다른 것처럼 기록을 하므로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여 보십시오. 마태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길에서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신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지나가다가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기도하신 후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마다 서로 상이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바로 마태는 유대인 입장으로서의 기록을 하는 것이고 바로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입장으로서의 기록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다가 복음에 증거하시다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질문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를 들다가 나중에 그 예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다시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의 문맥 속에서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성을 누구신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죠. 참고로 빌립보는 정통적으로 바알신과 소위 나무로 만든 신을 목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든 판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동시에는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간략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르의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200km입니다. 대략 여기서 대전거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고난을 향해서 대전거리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위해서 여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 제자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을 위해서 당신님은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길은 의미심장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으로 가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행을 할 때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21절에 한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뀐데요.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보내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십자가 지지, 무겁더라도 한번 져보지.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는 간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오후에 있을 기도트 브레이 벨기에 신앙법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을 알면서 가족에게 오히려 편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편안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이 될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땀방울까지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당신님이 누구신가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13절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도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 2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자라는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론과 특히 기독론에서 인자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다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번 질문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성경에 읽었을 때 한 번 질문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제자에게 계속 묻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므로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14절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또한 지금 답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7절에서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냐?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 했을 때 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이방인과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생각하여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헤롯도 드러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와야 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할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하나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올바르기도 하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은 어땠습니까? 둔감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오시던 사역의 말씀과 근거 그리고 건의를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둔감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비통한 것이 아닙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왜 바알세불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둔감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비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듣지만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신성한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적을 권위를 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을 했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15절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답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당황합니다. 황당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인가? 아마도 제자들이 둘러서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안드레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공동 생활을 하면서 훨씬 많은 말씀과 이적들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적과 기적을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달리 종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고 제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교회 성도님,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강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과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라고 하신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질문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대한 심각성은 신성을 무시하고 신적인 권위를 보지 아니하는 둔감한 시대의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심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을 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진행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이들의 신앙 고백은 더욱더 사도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당신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태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지팡이 교회에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답하고 싶습니까? 오늘 각자에게 질문하여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확인함으로 잘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시작을 보면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의 전체에게 질문을 하는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만 고백을 한다, 질문할 거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전체를 향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심한 고백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신만의 신앙의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대표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풀이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파교회 성도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구약의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 모두를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은 유일하고 하시고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당신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파인 교회는 제자들의 대표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누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완성자로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귀의 세력과 그 악한 일을 다 멸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의 저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생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 역사의 인물로 당신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은 없다는 것을 부활하여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고 따르며 모든 날이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시간만 중요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예배와 간접적인 예배를 아시지 않습니까?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흩어져서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삶의 은으로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가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합니까? 모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라는 질문에 사도들이 고백한 것 같이 지팡이에도 거룩한 도리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외형적으로만 예배하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지팡이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 고백으로 모인 성도가 있어야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팡이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순례자의 모습과 복음의 증인자로 생활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승리의 멸관에 주어질 것을 믿으면서